2016년 5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서 16절, 구약 870페이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께서 유엔에 연락해서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유엔군의 한국 참전을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소련은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이었는데 상임이사국이 거부권 행사하면 아무리 다른 나라가 찬성해도 한국의 군대를 파견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트루먼 대통령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열리던 날 소련 대표가 유엔으로 가고 있는 중에 타고 가던 캐딜락 차가 엔진이 꺼져버렸습니다. 소련 대사가 택시 타고 가겠다 그러니까 운전수가 아마 금방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외로 시간이 많이 길어졌고 소련 대표가 안전보장 이사에 도착했을 때는 만장일치로 한국에 유엔군을 파견하는 것이 결정된 뒤였습니다. 유엔군 참전 안 했으면 우리나라 없었겠죠.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한국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도 있겠습니다만 원인이 우리는 모르지만 은밀하게 기도드린 또 한 사람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안전보장 이사의 투표함을 만든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는 안전보장 이사의 투표함을 완성하기 전에 안쪽 면에 이런 기도문을 적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글은 1997년 투표함이 낡아서 교체할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장장이의 진실한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누군가의 은밀한 기도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은밀히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부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이 새로운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간구의 의미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뒤에 나오는 환난 같은 심각한 문제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큰 공경에 처했을 때 중보기도해야 하는 그런 간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간구할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왜 환난이 닥치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일이 생기는가?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없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예기치 못한 뜻밖의 상황에 노출돼서 언제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그때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많은 물질을 가지든 어떤 삶의 풍요를 가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란 영적인 자산이 없으면 세상 바르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 긍휼과 자비로 늘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심각한 위기를 당해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외롭기도 한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특별한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소중한 것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그냥 막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렇게 주시면 아무리 귀한 걸 받아도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하고 진귀한 영적인 보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진심으로 드리는 간구에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담배를 끊어야지 하면서도 13년째 끊지 못하던 30대 후반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들 4살밖에 안 된 아들 차에 태우고 담배가 떨어져 담배 사러 가고 있습니다. 운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담배도 못 끊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외치면서도 담배 끊을 힘이 없었습니다. 혹시 오늘 또 내 얘기하는구나 이런 분 계십니까? 본인 스스로도 신앙인이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것도 인정하고 신앙을 떠나서 담배는 마약 같은 거라 몸에 굉장히 해롭다는, 건강에도 해롭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부인은 남편과 헤어져서 혼자 어렵게 아이를 키우느라 담배 사 피우면 그것도 한 달에 몇백 불이라 심각하게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당장 겪습니다. 그런데도 마약처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지금 담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도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담배 가게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마디 툭 했습니다. 아들 보고 에릭 엄마가 담배 좀 끊게 해다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무슨 대답을 말해서가 아니라 너무 자신이 한심하고 현실이 힘들어서 그냥 중얼거려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4살 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제가 엄마 담배 끊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건 나 쳐다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이상해서 아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아들이 엄마 나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고개를 저쪽을 보라는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돌리자마자 4살 된 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4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아들은 분명히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 하나님께 지금 이 아들이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담배 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참을 기도한 후에 됐어요 엄마 이젠 저를 보셔도 돼요 그랬습니다. 기도를 끝낸 아들의 눈을 보는 순간 엄마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절대로 두 번 다시 담배를 피울 수는 없겠구나. 왜냐하면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4살 된 아들의 순전한 믿음을 자기 담배 때문에 깨뜨릴 수는 도저히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담배 사러 갔다가 아들 기도 때문에 차를 몰고 나온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담배 피우고 싶어서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들 에릭과 엄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 가이드 포스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들 필요를 다 하세요. 우리가 뭘 필요한지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아신다는 말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좋은 걸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의 증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간구가 중요하고 하나님 응답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의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이 체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없으면 내 삶은 늘 운에 결정됩니다. 재수에서 결정되고 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말씀도, 이 응답이라는 것도 잘못 이해하면 우리 신앙인을 크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응답한다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응답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응답하겠다 그러고, 응답된다는 소리가 너무 많은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느냐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셔서 이 새 성전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첫 번째 도전이자 축복을 드리자면, 응답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돌아가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은 응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응답이란 말을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 허락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나 응답이란 히브리어의 뜻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답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신다는 뜻이지 그대로 허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경청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지만 거절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이 엄마 아빠에게 해주셔야 들었지만, 들은다고 자식에게 그대로 다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셨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하나님 가장 잘 아시니까 어떤 건 거절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조건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간구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서쪽으로 가게 하는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하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개인들의 간구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출발점이 된 아브라함의 소돔성을 위한 간구는 너무나 중요하죠. 야비한 인생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던 야곱의 간구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 전 과정에서 드렸던 모세의 숱한 간구가 있습니다. 전쟁의 두려움에서 내가 전쟁에 나가면 죽으면 어떡하나, 전쟁에 지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기도했던 기도원의 간구가 있습니다. 아이 낳지 못한 아픔 때문에 눈물로 간구함으로 인해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출생했던 한나의 간구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결판내기 위해서 절박하게 드렸던 엘리야의 간구 등 셀 수 없이 많은 간구들이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새 성전에서 오늘 새롭게 결단합시다.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그에 대한 응답의 간증을 가진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흔히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고난 자체를 없애주시거나 아니면 애초에 고난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실망하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왜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지 하나님한테 감정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사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의 약속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인생을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인생에 고난은 없을 수가 없지만 너희들이 고난 당할 때 내가 반드시 함께하마, 이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을 그렇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가 어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파도가 치니까 바다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흔히 표현하듯이 환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언제쯤 환난이 그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늘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곤고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로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인생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유명한 영성신학자였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자기 기도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주님 없이 천하를 다스리고 주님 없이 영광을 얻기보다는 차라리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편이 낫다. 주님 없이 천국에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주님과 함께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 없이 제가 하늘에서 무엇을 얻겠으며 땅에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풀무가 금을 단련하듯이 환난과 시험은 의인을 단련합니다. 그는 고난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 속에도 기쁘게 들어가겠다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체험함으로써 그때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그런 박해와 억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몸이 병드는 신체적 환난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바람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설명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런 고난과 핍박과 실망과 실패의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환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1985년 6월 14일 TWA 847기가 아테네 공항을 이륙한 직후 레바논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납치되었습니다. 기장이었던 존 테스트레이크 씨는 자신이 모는 비행기가 테러범에 피납됐다는 사실을 알고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을 시도했습니다만 그걸 알아차린 납치범이 와서 머리에다 총을 대고 수류탄 눈앞에 보이면서 네 말 안 들으면 여기 안전핀 뽑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납치범들이 조종사 머리에 권총을 겨누는 그 장면들이 TV에 나오면서 요구 조건을 하는 것들이 나왔던 전 기억합니다. 뉴스에서 봤던 게. 이 사람들 왜 납치했느냐 하면 자기들 조직원 31명이 체포된데 그걸 석방하라고 지금 비행기를 납치한 겁니다. 머리에 총을 대고 수류탄 뽑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승객 중에 미군이 한 명 타고 있었는데 실제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걸 쏘아 죽이는 걸 사진 찍어서 방송에 보내고 그랬습니다. 기장 존 테스트레이크 씨도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였던 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참 기도하는 중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했던 존 스트레이크 씨 마음속에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이 위기에서 살려고만 발버둥 치지 말자. 죽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잖아. 나 죽으면 천국 가고 주님 만날 텐데 왜 내가 두려워하냐. 여기서 오늘 죽게 되면 죽자. 이 생각하니까 그 머리에서 총이 내는데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더란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오더란 거예요. 이후 17일 동안 전 세계 TWA 847기
피랍 사건은 생중계되었고 그로 인해서 세계는 경악했습니다만 전작 존 테스트렉시는 자기 걱정은 안 하고 승객의 안전과 또 이 승객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또 마음고생하겠어요. 그 가족들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만 염려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간증할 적이 있는데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셨다면 테러범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안 죽도록 예정해 두시고 하나님 나를 안 죽도록 보호하셨다면 테러범이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도 수류탄 안 터질 걸 믿었다는 거예요. 테러범이 나에게 머리에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겨도 총이 발사되지 않을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예비해 주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분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진 걸 자기 생각했다는 거예요. 몇 차례 더 위기가 있은 후에 승객과 승무원은 물론이고 기장 자신까지 모두 구조가 되었습니다. 존 테슬렉시는 나중에 기자회견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내에 함께 임재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평강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성경을 상징으로만 절대로 읽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어린아기가 건강할 땐 어머니가 유모에게 맡기고 일하러 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병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직장대 팽개치고 아기를 직접 돌보죠. 어머니의 온갖 신경이 병든 아기에게 가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거기에 가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아기가 조금 신음소리만 들려도 얼른 엄마가 아기로 달려가죠. 그 병든 아기를 안고 안타까우며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말합니다. 아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네 아픔을 없애고 네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겠니?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가야. 이렇게 아기를 안고 그 아기 위해서 모든 애정을 쏟는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자상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병든 자식을 돌보듯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살펴보셨던 것처럼 평소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라고 보호하라고 천사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들 손에 하나님 자녀를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거 하나를 꼭 알고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면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켜라, 지금 내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내가 직접 저들을 돌보리라. 내가 직접 저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자녀의 고통을 똑같이 공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얘가 왜 아픈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그대로 공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병들고 쇠약할 때 하나님의 의사가 되시고 간호사가 되어주십니다. 연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위안이 되실 뿐 아니라 죽음을 당할 때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환난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의미는 이미 지난 몇 주간 말씀드려서 되풀이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고난의 구덩이에서 쓰라린 인생의 풀물불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높여주셔서 성공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신다는 뜻입니다. 곧 우리를 자신의 친구처럼 대하신다는 뜻이에요. 높으신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으니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대할 때 사람이 친구를 대함같이 대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고 돌아왔을 때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진받고 오히려 그의 원수들의 멸망을 보고 왕국 안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언론인들의 노벨상이라 일컬어지는 퓰리츠상을 제정했던 퓰리츠가 자기 수필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를 들어서 큰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영화롭게 할 거란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건짐받고 참으로 영화로운 존재로 한 생애를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구원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장수 시대입니다. 백세 시대라는 노래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장수 시대에 그러면 오래 사는 걸 맨 먼저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몇 살쯤 살다가 돌아가시면 장수하신 겁니까? 몇 살 때부터 장수입니까? 투표로 한번 정해볼까요? 우리는 사주 나이를 오래 먹고 길게 살면 장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개념 하나를 꼭 알고 가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의미가 뭔지.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간절히 간구했던 시편 90편이 있는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인생을 이렇게 험하게 고백했다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장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킹제임스 버전 밑에 보면 나나주의 장수를 길어진 날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장수란 날이 길어진다 혹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의인들이 원하는 만큼 혹은 그가 흡족하게 여길 때까지 그 날을 길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사람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장수는 분명히 성경에서 축복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의 개념이 문제입니다. 성경적 개념의 장수는 단지 오래 길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삶 자체가 의미 있고 그 삶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장수 시대지만 오히려 오래 산다는 것이 나라들마다 큰 사회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지금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본문의 뜻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그의 생애의 분량을 가득히 채운 사람 이 뜻입니다. 젊어서 죽든 늙어서 죽든 그는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언제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진수성찬이 가득 배설된 잔치집에 간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계속 있어봤자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면 미련 없이 그 잔치상을 떠나듯이 우리도 우리 생에 자신의 분량을 다 채우고 나면 언제든지 우리 생의 잔치상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별을 아파해서 그렇지, 내 사랑 가족을 부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쪽에서 보면요 100세에 죽는 것만이 장수가 아니라 10살에 죽어도 장수고 20살에 떠나도 장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준 생애의 분량을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장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찍 세상 떠났다고 안타까워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쪽에서는 그가 장수한 거라니까요. 이 장수의 축복이란 삶에 대해 만족해야 되는 날, 즉 여한이 없는 날이 올 거란 겁니다. 다윗의 이거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날, 여러분 삶에도 그 장수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넘칩니다. 내 찬이 넘칩니다. 언제 나를 데려가도 제가 여한이 없습니다. 더 오래 살고자 하는 욕심도 없고 삶에 대해서 초연한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이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나이가 들면서 뭐 쇠약해지기도 하고 세상 떠난 애친구로 인해서 외롭기도 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서 이생에 대한 미련을 짓고 약속된 천국을 향해서 완벽히 떠나도록 준비된 믿음의 마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장수한 사람이란 거예요. 무한정 시간만 길게 사는 것보다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고상하게 느끼고 가장 훌륭히 행하는 자가 가장 오래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연수로 생애를 측정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 마음은 육신의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마음은 늙어버린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나이가 아무리 들고 육신이 늙고 병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자유교회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신학자고 설교가로 또 선교와 전도로 스코틀랜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분이 탁월한 문학적 소양이 있어서 많은 찬송시를 썼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이분이 쓴 시가 4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가 오늘 장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를 쓴 적이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잘 사는 자가 오래 사나니 다른 모든 삶은 짧고도 헛되다. 하늘의 유익을 얻기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가장 오래 산다. 잘 사는 자가 오래 사나니 다른 모든 삶은 날아가는 삶이다. 진심으로 매일 참된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가장 오래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수로 90세, 100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참된 삶,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그 삶 사는 사람이 장수한 삶이라니까요. 육신은 오래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 욕되게 하는 사람, 세상을 괴롭히는 삶, 그런 사람 어떻게 장수를 하겠어요? 여러분, 연수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 편에서 본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장수하셔야 돼요. 나이와 관계없이. 히브리인들에게 장수는 의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미 등장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땅 위에서 축복인 장수의 약속을 받은 자를 두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말하는 구원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될 무수한 공경들로부터 구원, 이 세상 사는 동안 실족되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와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때까지 인도되는 하나님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진실을 복 있는 사람은 땅 위에서 하나님과 친구로서 영화롭게 살아갈 뿐 아니라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간구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여 처절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영화롭게 하실 뿐 아니라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장수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시고 이렇게 불러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간구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화롭게 장수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이 약속한 참된 장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